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오늘은 소요리 분답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은혜의 수단 가운데 두 번째 성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수한 질문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이것을 쓴다고 해서 100%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임상학적으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교훈으로 남겨주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2주 전이네요. 했던 게. 생각해 보면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기를 힘쓸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례인데요. 그 말씀은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이고, 성례는 그 말씀이 체화되고 또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에 대해서, 이 성스러운 예식에 대해서 7가지 정도로 늘려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안에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직접 친히 하셨죠. 세례를 사역 초창기에 직접 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함께 떼시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피와 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는 살임을 보여주고,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성례인데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요, 결국에 말씀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추구하고 또 위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받고자 하면 이건 이제 사사시대로 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나 혹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의해야 하고요. 우리 모든 신앙 생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것을 선택해라, 혹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소리들이 울리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꼭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의 체험적 요소들로서 굳건하게 해주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신앙에 단비처럼 윤활유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계시 외에 다른 무언가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기준점을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엘 오스틴 같은 어, 번영 신학자들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경외받으실 만하며 사람들에게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존재인지, 그분이 얼마나 절대적 존재이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지가 성경을 통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자기들 유리한 거, 내가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일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 요런 긍정의 이제 그들의 말에 따르면 긍정의 복음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적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호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물론 그거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포장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라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과, 그거는 상관없이 단지 내 상황, 내 여건, 내 판단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하면 이러이러할 것 같으니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 버리면 어, 그럼 이제 이상한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면서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치환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형태인 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들 뭐 귀걸이에서 목걸이에서 금붙이 다 녹여가지고 주조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를 꿈꾸실 정도로, 생각하실 정도로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격하시키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크게 두 가지 성경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성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구약과 신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성경을 주셨다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크게 쓰신 글씨의 성경, 즉 자연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게 쓰신 글씨,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듬어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게 쓰신 글씨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한 구원의 일들을 만드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계시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온전한 계시, 완전한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늘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기독교는 아,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도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이지만 성례 또한 말씀이 보여지는 수단으로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은혜의 수단 세 번째는 기도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뢰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아무 뜻모를 말을 막 짓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몇 번씩 강조해가지고 되뇌어서 그것이 몇 번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나의 지극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은혜수단 성례에 대해서 한번 소일분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자, 답은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된다는 것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맛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례 자체의 신비로운 어떤 효력이나 성례 그 자체 혹은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나 목회자나 뭐 아니면은 주의 종이 뛰어나고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성찬과 성례를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돈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례를 베풀고 자기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어서 능력이 발현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호되게 나무라고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시몬이 뭐 덜덜 떨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되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영험하고 굉장히 이 영적인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례를 하나님께서 어, 믿는 사람 가운데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은혜의 방도가 되니까요.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안에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애찬을 통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복 주셨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참여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신이 운행하시고 일하심으로써 되어지는 것이지 성례 자체에 뭔가 효력이나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 받아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세례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또 굳이 세례를 받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표가 되는데 세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례든지 입교이든지 아니면 학습 문답이든지 모두 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해요. 심지어 유아 세례를 베풀 때도요. 모든 공동체 앞에서 행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그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준칙임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앞에서 성례를 집도하는 이가 질문을 하면 손을 들고 네! 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그 성경적 진리에 토대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 되었음을,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들어왔음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표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세례식이 꼭 끝나면 그 집례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한 대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 입교한 이 아이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제 공동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아유 저 집 애를 뭐 부모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나 교역자가 책임져야지 내가 왜 책임지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새 언약의 유익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언약이거든요. 예전에는 말씀이 너희들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에 직접 기록되고 그때는 누구도 서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내가 내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줄 것이고 너희의 죄가 동에서 먼 것처럼 멀찍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은혜 언약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례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약의 성례는 어느 것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죠. 그럼 이제 세례는 무엇입니까? 보게 되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의 세례는 물로 적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푹 잠기는 침례였는데 침례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를 되새기는 데는 제가 봐도 침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로 씻는 것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씻는 것과 동시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바르는 수준으로는 사실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잘 이렇게 각인되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 올 때 전부 다 머리 드라이하고 막 예쁘게 꽃잔나 하시고 오는데 물 이렇게 젖으니까 머리가 다 이렇게 풀이 죽잖아요. 그게 단지 그냥 물로 세례를 준다 수준이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거듭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요 개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 접붙여져서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고 인치는 과정으로서 이 세례가 유익하죠. 그리고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았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이미 받은 사람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무슨 직장 내에서 비밀리에 막
사귀고 연애하는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업무하러 왔는데 막 그 연애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막 엮고 어쩌고 막 하면서 놀림거리도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이제 다 드러내놓고 아 저는 이렇게 교제합니다 천명하는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이걸 다 밝힙니까? 청첩장 나오면 다 밝히잖아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하고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때는 그때는 숨겨서 비밀리에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숨겨서 비밀리에 하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밖에 없죠. 무슨 문제가 있거나 말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모두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 앞에서 시인하고 밝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 확신과 또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언약의 유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유형적 교회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구분할 때 우주적 교회,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적 전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 모르죠. 그런데 그 우주적 교회 안에 유형적 교회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이제 유형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아직 회심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만 베풉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태어나면 유럽 사람들을 기준해서 봤을 때 태어나면 교회에 거진 다 소속되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마을 가운데 당연히 다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 교회의 교인이고 평생을 교회에서 다니면서 뭐 주변 사람들만 13살, 14살 되면 다 세례 받으니까 나도 따라서 받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세례들을 받은 거죠. 그게 하나의 그 종교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화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사회 문화니까 그렇게 진행들이 되어졌는데,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말이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아, 내가 예전에 믿음 없이 그냥 세례 받은 것은 무효다. 이것은 내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음을 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없던 것이고 믿음을 정확하게 가졌을 때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세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존의 세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너희들은 카톨릭의 세례를 받았고 너희들은 제대로 믿지도 않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으니 이것은 다 무효야.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거룩한 예식이 이제 전면 취소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그 집례자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이가 성령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다시 세례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유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깐난쟁이 애기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행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함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셨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은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들 또한 부모의 신앙으로서 얼마든지 마치 구약 시대에 할례 받았던 것처럼 유아들을 위한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이 유아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여 정식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는 입교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세례파와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의 차이였어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두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내가 회심했느냐, 내가 변화되었느냐, 내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즉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미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되어진 것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 즉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지금도요,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단 단체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졌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호와 증인이었나? 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것이 여기 이제 우리 정통 교회로 넘어오면서 다시 받아야 되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총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혹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세례가 행해집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본인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고백하여 그리스도께 붙여지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믿음으로써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잘 전수받았다는 증거로 이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13살, 14살 되면 원래 유대교 성인식이 바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13살 되면은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나이 되면 이제 똑같이 입교식을 하는 거죠. 아, 유아세례 시즌이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 구역 원들 가운데 주변에 유아세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 알려주셔서 이번 성탄 축하 예배 때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꼭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랬죠. 성례가.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이 성찬을 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찬은 결국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는 한 떡을 같이 뜯어서 먹고 한 포도주를 같이 마셔요. 그 루터교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빵 하나를 가지고 이 빵을 같이 뜯어서 먹고 아주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다 담고 그 포도주를 같이 한 모금씩 마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 마시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막 그 안에 별별 것들이 다 둥둥 떠다닌대요. 그래서 비위생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성껏 준비되어진 어, 성찬 음식들을 또 같이 이제 먹는데 이 성찬의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주에 반드시 광고를 해요.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경건하게 한 주를 사시고 그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성찬의 본질적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화해한 사람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 아직 손 내밀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위선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청년부 지도할 때는 항상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따라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인데, 여러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막 이런 것들에만 너무 골몰해가지고 막 그것만 다 해결됐으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서로 화해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곤 했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도 하지만 화목제가 되기도 하시거든요. 화목제는 드려진 예물을, 그 재물을 그 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일치를 만들기 위해 그 재물을 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제사의 화목제가 이제 성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하여 나뉘어 주심을 통해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모든 주님의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장성합니다. 이 성찬을 그래서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하는 게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찬을 준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한번 시행하면 그 전날부터 이 성찬기 다 닦아야죠. 포도주 준비해야죠. 빵 다 잘라가지고 소분하고 쌓아놔야죠. 1부, 2부,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전부 다 따로 준비해놔야 되죠. 그것도 진행하느라고 다 가운 입고 막 해야 되죠. 예배 시간이 그 보통 때보다 한 20분 정도 더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바쁜 현대인들은 좀 힘들어들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차례, 많이 하면 한 네 차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너무 적죠, 사실은. 음, 종교개혁가들은 매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제네바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시행했는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어, 복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복음에 내가 합당하냐, 합당치 않으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라는 거죠. 음,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요. 또 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성찬할 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샘턴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의 이제 청기도의 후예들은 교회에 매주일 참여하지는 않지만 세례는 받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는 않지만 교회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성도의 자녀들 혹은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찬이 진행되어지는 때에는 그래도 잘 안 믿는 가족들이 뭐 전도축제나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한 번씩 교회 오고 송구영신 때 한 번씩 오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본 거예요. 이 성례, 성찬은 믿음을 함께 가진 사람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살피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누구 장로 아들이라고 누구 권사 딸이라고 그렇게 다 와가지고 너도 나도 다 먹어버리면 이거는 성례를 더럽히는 것이다.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것을 강력하게 막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쫓겨나게 되었어요. 되게 비극적인 일이죠.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이거 다 그냥 참여해가지고 서로 얼굴 한 번씩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가지고 그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갔나 그러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성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찬 진행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카스테라 먹겠네 이러시면 안 되고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그리고 나와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점검하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받음으로써 주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무튼 이 귀한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서 다들 적극 참여하시고 특별히 뭐 이제 세례는 일평생 한 번이니까 한 번 받았으면 끝이고 성찬 네, 진행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